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등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마음밭이 우리 가운데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 흔적들이 남을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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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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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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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3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든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라는 것은 구약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썼던 그런 도구가 바로 죄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죄의 수요일은 이 오늘로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순절, 순이 열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 4번 지나는 절기, 40일을 계산하는 절기,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야 할 터인데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담아내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수요일에 특별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작년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 창고에 잘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이죠. 종려주일이 이제 사순절로부터 거의 한 달 후에 있는 일이니까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근 1년간을 이제 잘 말려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수요일 날 꺼내서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재로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의 덧없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그 며칠 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들을 잘 모아서 보통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라고 얘기하죠. 그 올리브유에 잘 개어서 목사가 성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잘 개어놓은 재를 가지고 성도의 이마에 옆쪽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봤자, 아무리 높아져봤자 우리는 다 흙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고 흙일 뿐이고 죄일 뿐인 그런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4월 15일 부활주일 전까지 이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부활의 기쁨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한 자들은 그 기쁨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을 지나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벌써 부활주일이 됐네 하면서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첫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절기,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구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우리 4월 15일에 있을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더욱 뜻깊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뒤의 좌우의 문맥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앞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겁니다. 눈먼 상태에서 눈에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실로암 연못에서 자신의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였던 그 사건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기적할 때 나누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기 전에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소위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눈멀어 있는 상황, 정말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있는, 맹인인데 맹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는 본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해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는, 몰아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본다고 하나 그들이 맹인이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나 그들이 본다고 하니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목축을 할 때 썼던 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의 우리는 목자들이 돌보기 쉽게 하려고 마을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목초지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울타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지은 다음에 제일 끝에 한 곳만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놓은 곳이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다 그 우리 안에 넣은 뒤에 목자가 거기에 앉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곳에서 잡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 양이 이 목자가 인정한 자가 아니면 다 강도요 도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너희에게 온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다,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양에게, 성도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인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문지기는 그를 아는 고로 문을 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지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이실 것이다, 아니다, 모세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학자가 성령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아 가셨을 때
모든 사역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름 부음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런 경험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눈이 나쁜 짐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한 5m 정도밖에 거리밖에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이 따라야 할 자를 찾는 방법은 그의 음성을 아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 목자에 따라 그 우리 밖으로 나와서 그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양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둘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교회의 이단의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이단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고 하나는 헬라적 영지주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성령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강도고 다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게 만드는 그 사람이 참 목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덧입혀 주신 그 사람만이 참 목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양의 문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7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양을 책임지실 분이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디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인정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은 자, 성령을 인정받지 않은 자, 그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 오고 먼저 온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말씀들, 목회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뒤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며 이 울타리를 교회로 상징한다면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들,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른 것조차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복이나 이 세상의 축복이나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매우 더 명확하게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에 대한 열정,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의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커져간다? 그러면 강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땅의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영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며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간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내신 목자가 그 양을 지금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강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온 선지자
목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선포되어야 합니까? 생명입니다. 결국 생명입니다.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이 영혼이 지옥에서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바로 그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들 아무 메시지나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자만이 그 양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이요,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주인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모든 자들은 강도고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와 목자의 명확한 기준은 강도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지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위로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음성 듣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가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집중시키지 아니하는 양같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뒤만 앞서가진 목자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설교들, 그런 꼴들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마지막 기근 때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좋은 꼴들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단련되어 있고 우리가 주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음으로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음성에 아멘해야 하고 어떤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 거할수록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고 가나 아버지 건강한 그 꼴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 관심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들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